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평소 하던 대로 주일과 월요일 이틀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다루기도 어렵고요. 특히 오늘 본문은 해석할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요한 부분만 추려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대 유대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매우 거칠고 강한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하신 공개적인 말씀이었죠. 수많은 무리, 제자, 유대 종교자들이 한데 모여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매우 엄중하고 또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자리였죠. 거기서 주님께서는 먼저 책망에 말씀하시기 전에 이 지도자들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가르침의 권위가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그 자리라는 것을 의미하죠. 매우 귀한 자리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 올바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사명의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지키는데 행함은 본받지 말라. 뒤에 거는 이해가 가는데 앞에 건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수없이 그들을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을 개인이 쉽게 소지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글을 잘 몰랐고요. 특히 당시 두루마리 성경은 어디에 있었느냐? 주로 회당이나 성전에 보관되어 있었고, 그 성전을 맡은 이들, 그 사명을 맡은 이들이 그것을 읽어주고 말씀을 나눌 때에 일반 백성들은 그것을 들음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를 찾는 그런 구조가 바로 그때 말씀을 나누는 구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구조를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쟤네들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하겠느냐. 다만 문제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저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도 좀 위험해 보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여러 가지로 쪼개놨고요. 그걸 확장 해석해서 율법 본연의 가치를 희석해놨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지켜 행하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동안 주님께서 이들을 3년 동안 가르쳐 오신 그 말씀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교회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세계가 열리게 되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단순히 바리새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옛 지도자, 부패한 지도자들이 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의 세계가 열린다. 교회의 시대가 열린다를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1차적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한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 그 자리를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일에 실패했어요. 더 큰 문제는 이들의 태도, 행동, 일상의 행동들에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문을 크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렸어요. 본래 이것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거룩한 표식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사용했느냐?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한 장식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나아가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사람들이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또 사람들한테 라삐어 하면서 존경받기를 너무나 즐거워했죠. 하나님이 본래 세우신 그 원리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맞지 않는 어긋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자기 만족이 하늘을 찌르는, 자기의 의로 배가 부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섬김의 자리로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을 높이는 자리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이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것은 충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에 합당한 자리를 맡기시기 때문이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마땅한 사명의 자리를 맡기십니다. 자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자리값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하나님 없이 사용해서 그들은 그 자리의 의미가 퇴색되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하나님 없이 사용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바리새인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들의 이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매우 열심히 있는 것이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려면 얼마나 열심히 행해야 될까요? 특심이죠. 이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당대 타의 추종을 부러울 만큼 율법을 지키는데 정통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하지 않고는 해낼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다니고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실책하셨어요. 결국 교인 한 사람을 데려온다고 해놓고서 결국 이들을 지옥문에 밀어넣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바른 본을 보이지 않아서 스스로들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이 아이러니한 일을,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이 주가 되었고 자신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열심으로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인 정신이 배제되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시도가 없이 내가 그저 경험하고 생각하는 대로 추진하다 보면 그 열심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헛된 맹세의 관행을 지적하세요. 유대 삶에서 맹세는 매우 엄숙한 관행이었습니다. 약속이었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기록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상한 규칙을 만들어냈어요.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식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은 건물이고 성전에 바쳐진 금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거룩하다 이거예요. 금이 더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 가지고 내가 맹세하면 된다 이거예요. 제단도 마찬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되었어요. 예물이 바쳐지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고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종교와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던 이들의 이 욕구가 결국은 금과 재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편법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들은 거룩함의 근원을 잊어버리고 거룩하게 된 것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무엇을 지적하세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사실 구약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11조는 여기 지금 이 박하, 회양 근처와 같은 작은 향신료까지 향신식물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았어요. 이건 이들이 쪼개어서 파생시킨 겁니다. 더 열심히 지켜보자는 명분하에 100번 양보해서 그 정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거두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이라고 해서 성전에 드리는 것만 강조하냐고요. 본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11조는 이웃을 구제 여길 11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11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 이 성막의 제사, 성막의 운영이 제대로 되게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집중케 하기 위한 데 있었어요. 11조를 통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졌잖아요. 그 11조는요, 하나님 나라 정신이 먼저 부각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일어서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데 11조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의, 공의, 긍휼 다 상실해버렸어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것을 통해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아가 주님 이런 말씀하세요. 맹인은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의 정결예법과 관련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제 물이나 포도주를 마실 때 거기에 주님께서 명명하신 부정한 곤충이 빠져 있을까 봐 그것을 체에 걸러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다. 낙타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작은 거. 하나님 볼 때는 작은 거, 별거 아닌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키려고 이래 쓰는데 하나님이 정말 아니다 하는 것은 막 벌컥벌컥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다 보니까 정적 바라보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 근처에 있는 것들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고 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종교적 특심만 있어서 도리어 교회에 걸림돌이 되거나 믿음 생활하는데 스스로 장애물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항상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지금 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단순히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 자리값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세요. 여기서 외식이 뭐예요? 연기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연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척하고 살지 마시고
정말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그 삶에 뛰어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발견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하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런 삶이 세워지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주님과 함께 은혜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리들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길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그 길이 있고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읽고 그것을 헤아려서 내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고 그 은혜를 덧입어서 오늘 내게 주신 자리에서 자리값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이롭게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깨우시고 믿음과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분별함을 더하시되 이 삶을 온전히 충실히 살아낼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셔서 우리의 건강, 물질, 관계, 환경, 상황, 여건, 행하는 모든 자리에 주의 풍성한 은혜와 온전케 하심과 고쳐주심과 그리고 평안케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